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2주 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줄지 않아서 몇 주 더 지켜봐야 하고, 또한 저번 주간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말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12절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믿음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생명은 예수께서 자녀 삼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심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쓴다고 문장은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독자에게 이 글을 쓰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9절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개인적 계시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던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단어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이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창피함을 느낄 때, 또는 하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잡고 의지할 분을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매일 죄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려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니며 오직 선택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특별한 선물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비록 화려한 왕궁에 살고 매일 똑같은 하루에 지겨워진 이 왕자가 자신과 닮은 거지와 삶을 맞바꿔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지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풍족한 먹을 것을 몰래 숨겨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며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다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주님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죄를 짓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도 그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지는 못하기에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 다시 물으시고 그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으시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마치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와 그 죄를 범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성실은 우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는 나뿐 아니라 나의 배우자나 또 아이들에게 창피를 주고 이 죄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줍니다. 이러한 죄는 더 나아가 죄책감, 관계를 깨트림, 좌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함 등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깨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항상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아 게을러서 직장을 잃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가 더 큰 죄를 낳아 깨닫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주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사도 요한은 3가지 아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고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믿는 자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진리 되신 한 길,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그 어느 것도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반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그 반대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직장, 아니면 우리가 좋은 몸을 만드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듣고 보며 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에 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간 배분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는데 더 시간을 들이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이루며 동행하는 산돌교회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Shall I trust?